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고 세례 요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것이 대칭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 보이는 것, 그런 모든 관계하는 것들이 땅의 일들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큰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면 마음이 흡족하고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쁘죠. 사랑을 해도 그렇고 자식을 얻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땅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한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병듦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라면 또 그것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문학이 그렇고 철학이 그렇고 종교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전부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착취를 당했고 정치적인 억압을 받았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환경이 즉 이 땅의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땅의 일들은 이 땅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지만 땅의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이 개벽을 하고 소위 말하는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변화들이
나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 선한 영,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궁극적인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셨지만 땅에 살면서 땅의 일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이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유대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었으면 선생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 물론 이것을 니고데모가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풍문을 들어서 알았고 이것이 너무 혁명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가 한 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큰 일, 큰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이 들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개그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 불러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엄밀한 의미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 구약에 담겨져 있는 기적이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확률적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건 중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낸 것들이 지속적으로 담겨져 있지만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의 비율로 본다면 사실은 많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예가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있는 놋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해서 뱀들이 물자 모세가 한 말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 산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증표가 구약의 민수기 사건, 놋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과의 대화 속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참되신 메시아, 참되신 그리스도, 인간을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그리스도를 찬란하게 비춤으로써 그리스도만을 높였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흥해져야 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쇠하여질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삶으로만 우리가 100%는 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성령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주제처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들만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숙제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도 높이고 우리 자신도 높아지려고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복으로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 그리스도인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한 주간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